할렐루야. 저는 이번 한 주간 정복의 영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날은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영성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날은 자기를 비우는 빈 마음, 비움의 영성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여리송성과 같은 그러한 문제도 다 무너지고 형통하고 풍성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침묵의 영성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침묵의 영성.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은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치고 믿는 사람들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드물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하물며 기독교인은 말만 잘하기 때문에 죽어도 입만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인이 물에 빠지면 나오지를 않는데요. 왜요? 물고기에게 전도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건 좋은 의미지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독교인은 뭐가 많다? 말이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 믿는 백성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어떻게 해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침묵이 금이라고 말한 것처럼 침묵의 영성을 통해서 도리어 말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표현, 더 강력한 뜻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에는 외적인 침묵과 내적인 침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이라고 한다면 소리를 통해서 말로 표현하는 그 침묵으로만 곧 그 소리 나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침묵이다라고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이라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귀를 통해서 들리지 않는 외적인 소리에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침묵도 같이 동반되어져야만 진정한 침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나 생각에 번뇌와 잡념이 요동친다면 그것 또한 침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술의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내적인 침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몸의 침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소리내서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국말만 잘하는 사람은 외국에 가서 뭘로 말하지요? 그렇죠. 맞아요. 몸으로 하잖아.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 몸으로 사용할 때 다 안 통하는 게 없어요. 저는 한국말 말고 외국말을 많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모르는 나라에 가도 통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그 나라의 말을 못하나 그 사람이 우리 한국말을 못하나 같아요. 겁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도 안 내면 몸으로 하시면 돼. 그럼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간에 침묵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만 요약될 수 없다는 거야. 소리내는 입술의 말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침묵이 되어질 때 진정한 침묵 영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지요.
소리의 침묵, 그리고 생각인 사고의 침묵. 이것은 말과 소리뿐만 아니라 생각을 넘어서는 침묵입니다.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침묵을 우리의 생각인 사고의 침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몸의 침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와 생각과 몸으로 이뤄내는 침묵이 우리가 지향하는 침묵의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의 침묵을 위해서 우선 소리의 침묵이 필요하고, 생각의 침묵 없이 몸의 침묵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차원의 침묵이 하나의 영성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가장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끊임없는 웅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어렵게 쉬운 말을 하는 것 같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성령께 다스림을 받는,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상태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입술로 나오는 소리뿐만 아니라 생각조차도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자신도 모르게 몸을 통해서라도, 그동안에 습관화된 몸의 표현을 통해서라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이 영적 전쟁인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온전히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리의,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생각인 이 생각, 또 몸으로 하는 행동의 표현까지도 어떻게 해요? 성령과 더불어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상태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 때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어떠한 절망적인 문제도 다 무너지고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정복자의 영성을 소유하려면 침묵해야 하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답을 찾아봄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침묵의 영성은 먼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침묵해야 될 그 필요는 이 침묵만이 자기 자신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32절 우리 같이 합니다.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노를 다스리는 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용사보다 나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예요. 모든 실패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길 때 세상을 다스리고 이길 수가 있고, 그걸 넘어서 악한 영과의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승리는 누구로부터?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부터 출발하고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다 다스리시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금촌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억울한 말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했습니까? 그래 안 해도 급한 성격인데 억울한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하잖아. 그래서 지역자님, 구역자님하고 그래도 어떤 억울한 소리 들어도 잘 위로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싸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인종을 눌러도 나오지를 않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띵동띵동 누르니까 문을 열고 빼꼼 내미는데 문도 확 열지도 않고 오셨냐고 인사도 않고 밤만 열어놓고 왜 왔냐는 식으로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총 중에 가장 무서운 총이 눈총이라는 건데 눈으로 몸으로 딱 노골적으로 째려보는 건 아니지만 못마땅한 그 표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또 마음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네 인심이 이웃에서 와도 와 오셨냐 그러고 들어오시라 그러고 차 한잔 하시라 그러고 이것이 우리의 인심 아닙니까? 그죠? 이쪽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 그래서 문을 확 잡아 당겼어요. 이 문전박대가 옛말이냐 싶으니까 열받은 거지. 그리고 확 열고 들어가서 말 앉아보시라고 말. 이럴 수가 있냐고.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인심이 이렇게 사나워졌냐고.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신방 왔는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안아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만져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이 행동이 뭐냐고.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막 쏘아붙듯이 막 다다다다다다 한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 안 된다고 말이야.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순간은 시원했어요. 제 딴에는 바로 가르쳤구나. 이 바로 성도를 가르치고 바로 양육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때 침묵할 수 없는 상황에 뭐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 엎드려서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돼요.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억울한 소리 듣고 또 신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기 위해서 갔는데 문전박대가 이 말입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통회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거죠. 그죠? 그게 막 쏟아내니까 마음은 시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도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부터 문제인 거야. 한순간의 시원함이 계속 답답함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 영은 이제 그 뒤로는 교회 나오지도 않아. 갈수록 답답한 거야. 어떻게 해요? 한번 그렇게 해놓고 참지 못하고 침묵하지 못한 결과로 제가 6개월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 영혼을 실족시키면 저 어떡합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제가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몇 번을 찾아갔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문전박대하면 그래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갈게요. 주일날 교회에서 보십시다 라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랬으면 미안해서라도 주의 종을 그렇게 돌려보낸 그것 때문에라도 이해하고 나왔을 텐데 그죠? 그냥 싸붙여 놓고 그냥 몇 개월 6개월 동안 그 영혼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10번 이상 계속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참 회복해서 잘 하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때 제가 한 번 침묵하지 못한 결과가 더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리어 간구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의 침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요셉은 13년간의 수많은 고통과 연단, 억울함,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침묵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 고통과 고난, 억울함이 옛말입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끝까지 침묵했을 때 13년이 지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우뚝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욥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방의 제일 가는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이 욥에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였더니 그 침묵을 통해서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과의 그러한 싸움에서 또 침묵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침묵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말고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 7채 나는 7바퀴, 총 13바퀴 돌았을 때 예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정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마디 두마디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을 열면 결국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더 많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나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는 말을 과연 많이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보다도 그렇지 않는 말을 더 많이 하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쭉 적어보세요. 우리 사람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다스리지 않으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심령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부정적인, 모였다 그러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 하기보다는 깎아내리는 말, 험담하는 말, 흉보는 말, 그게 재미있거든.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터인데 자꾸 입을 열고 말하다 보면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지역자님, 이게 뭐야? 그럼 저쪽에서도 그래 맞아, 이게 뭐야? 한마디 두마디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거기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내가 말해서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다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요, 공동체에서 자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결국은 자기 소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왜 침묵해야 됩니까? 잘못된 말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말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죽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그 2세들만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 1세대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늘 그들이 했던 말은 죽겠다, 끝장났다, 이제는 절망이다, 안 된다, 더 이상 소망은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말이 다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관해서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하느냐 이거야. 우리는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죠?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하자. 할렐루야.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이 더 강력한 말의 효력을 드러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의 진원지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섞여 사는 이방인에게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꼭 거기에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함께 끼어 있었어요.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전염병처럼 번지기 시작해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전이 되어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역장님이, 구역장님이 절대 긍정의 믿음, 절대 감사의 신앙을 소유했다면 거기에 구역, 지역 식구들도 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만 있으면 투덜거리면요, 똑같아. 그 부모의 그 자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를 닮아가? 지역장을 닮아가고 구역장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구의 어르신들, 권사님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뒤에서 늘 젊은 분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잘한다 칭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만나고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엄마가 투덜거리고 모였다 그러면 그냥 남 흉만 보고 안 좋은 것만 어떻게 그렇게 은사가 있는지 그런 것만 찾아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기가 막히게 많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도 방조자가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 떠나세요.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무리하든지. 그래도 자꾸 이야기하면 어머 깜빡했네, 나 빨리 가봐야 돼, 그러고 일어서세요. 그래야 물들지 않습니다. 이번 주 보니까 내 잘못된 말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침묵하라는 거예요. 말이 무너진 사람은 절대로 자기 혼자 무너지지 않아요. 가족도 말 때문에 무너지고 우리가 속한 이 거룩한 공동체 또한 말 때문에 무너지고 해파되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주저앉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격려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만 하고 힘이 되어주세요. 교회 갈 것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서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저 인간을 또 만나야 되나 싶으니까. 우리처럼 큰 교회는 괜찮습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는요 파장이 커요. 큰 교회는 물결이 쳐도 그렇게 큰 파장으로 파도로 오지 않습니다. 적은 교회는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말 때문에 큰 파장이 돼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11시 예배 오고 싶어도 그 인간 때문에 7시 예배 와야 돼. 피해서 교회 가는 게 걱정이야.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그 사랑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날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뛴다는 거야. 얼굴 보기가 두렵다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소망을 주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지고 살맛 나는, 그래서 당신의 얼굴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짐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더 견고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침묵해야 됩니까? 내 잘못된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만약 말을 하였다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돌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말 저 말 하게 되면 여론이 형성되고 왜 이게 뭐냐 이럴 바야 차라리 싸우더라도 그냥 올라가자, 자기들끼리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중단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모세가 답답했으면 홍해 앞에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르면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지금은 답답하고 깝깝하더라도 조금만 더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올 한 해 하루도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도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정복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